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제12회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빛과 생명, 빛과 천지 창조,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 의미 또 영적 의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 내용 요약도 한번 훑어보시고 회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앞 11회에서 에너지의 토막인 촉근으로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에너지와 물질은 호환이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렇게 20세기에 들어서 빛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의사이며 과학자인 리차드 스웬슨은 기록하기를 아인슈타인은 1905년 기념비적인 일을 성취했다. 그 해에 발표한 논문에 빛의 본질, 성질, 특성을 폭넓게 다루었는데 이 광전 효과에 대한 그의 논문은 빛이 광자라고 하는 독립적인 에너지 입자를 통해 흐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논문으로 그는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했다. 빛의 속성이 상당히 밝혀졌다는 말인데 그러나 빛의 신비한 속성이 아직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영국의 토마스 영은 빛의 쌍슬릿 실험으로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독일의 하인리 헤르츠는 금속판에 빛을 쪼여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는 광전 효과를 발견하였고 워싱턴 대학의 아더 콤프턴은 광량자가 입자로 충돌하는 콤프턴 효과를 발견하여 1927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빛은 불가사의하게도 에너지로서의 파동성과 물질로서의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이 빛이 궁극적 에너지와 궁극적 물질의 원재료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광자라고 부르는 그 입자 자체가 만물의 본체가 된다고 하는 에너지 조각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기 쌍슬리 실험의 그림이 앞위에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빛이 파동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실험도. 이렇게 과학이 촉근까지 예상하였지만 무엇이 그런 창조를 이루는지는 알 길이 없다. 오직 성경이 계시적으로 시사할 뿐이다. 하나님을 빛이라고도 하고 모든 능력의 근본이라고도 한다.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우주의 불변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그 처음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은 법칙과 에너지를 만들어낸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장 이론을 찾는다면 아마도 에너지의 이 궁극적 원류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빛은 우주과학의 시줄이다. 이렇게 빛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광명이 아니라 우주 만상의 근본이며 모든 법칙과 원리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빛은 우주 만상과 모든 법칙의 시줄이 되었고 모든 물질과 법칙과 원리는 이 시줄 위에 짜여 있는 날줄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빛은 모든 우주 변화의 상수가 되고 우주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코르엠씨 자성 많이 들어서 또 대개 알고 있죠. 이에서 왜 상수 C, 즉 C가 빛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는가. 빛 외의 모든 것, 즉 물질, 질량, 속도, 시간, 크기 등이 우주에서는 어디에서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빛이 우주 에너지의 본질이요 우주 법칙의 시줄이기 때문에
빛은 우주에서도 절대적이어서 우주의 상수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상태로 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배경이 바로 되는 것이다. 빛과 입자의 호환. 여기 빛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 폴 디렉은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로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제창자이며 전자기장의 양자역학 완성에 노력하였으며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디렉은 양자 이론에다 상대성 이론의 조건을 적용한 결과 양전기를 띤 특수한 입자가 존재한다고 예측하였다. 그 당시 양전하를 가진 입자는 오직 양성자,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뿐이었으므로 모두가 디렉의 이 예측이 그 양성자를 수학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거나 양성자의 질량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자세한 관찰 끝에 디렉의 이론은 양성자가 아닌 전혀 다른 입자를 가리키고 있음이 밝혀졌다. 디렉이 예언한 이 새로운 입자는 전자와 같았는데 다만 그것이 띠고 있는 전기와 주요 성질은 정반대였다. 그런데 1932년에 디렉의 이론을 모르고 있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칼 앤더슨이 이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양전자라 불렀다. 그 후에 모든 밀입자는 성질이 정반대되는 똑같은 입자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 새로운 종류의 입자들을 반입자, 안티파티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상호 소멸로 끝이 난다. 전자가 양전자를 만나면 소멸이 되어 그 자리에 두 개의 광자 에너지가 생겨 광속도로 날아간다.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한 줄기 빛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전자 쌍소멸이라고 한다. 반대로 입자와 반입자는 에너지로부터 생성될 수도 있으며 꼭 한 쌍을 이루어 생성이 된다. 전자 질량 에너지의 2배 이상 되는 감마선 한 개가 원자핵 근처의 진공 중에서 전자와 양전자의 한 쌍으로 변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것을 전자쌍 탄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반입자들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양성자의 반입자도 예상하게 되었는데 1955년에 와서야 캘리포니아 대학 에밀리오 세그로 교수팀이 고에너지 양성자 가속 장치인 베바트론을 사용하여 양성자의 반입자인 양성자,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원자핵 속에 있는 그 양성자와 꼭 같은데 전기는 음을 띠고 있는 그 양성자도 발견하였다. 이 발견으로 195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렇게 현대 극미 물리학은 물질이 빛으로, 빛 에너지가 입자로 변하는 모습을 실험실에서 증명하였다. 자, 추역의 참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 빛으로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고대 철학적 주장도 유의할 만하다. 동양 최고의 철학서인 주역의 핵심은 음양오행이다. 이 사상은 중국 시조 중의 하나인 복희씨가 기초를 놓았고 주문왕이 발전시켰으며 공자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는데 유전 발전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철학과 미신이 첨가되고 변질되어 지금은 점치는 원리 정도나 사변적 철학 정도로 취급되지만 그 근원은 창세기의 진리를 상당히 담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한자가 창세기의 증거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듯이 무엇이든지 고대의 원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가까워지게 된다. 자, 밑에 이 음양, 오행, 이 주역의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도표로 잘 그려 놓았는데요. 노아와 셈 시대와 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테오복희 씨는
그 창조의 창세기의 초기의 도와 역사에 상당히 밝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희씨가 바로 창세기처럼 기록하지는 않고 세상적 이론과 뭐 사변을 곁들여서 만든 이 주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창세기에 참고할 만한 상당한 것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1955년 4월 22일 뉴저지주 프린스턴 연구소 잔디밭에서 치러진 아인슈타인 장례식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이어 당 연구소장 오펜하이머는 상대성 원리는 물론 아인슈타인이 처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양 사상으로 말하면 공자가 편찬한 주역의 음양 조화 원칙이나 중용이라는 사상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E = MC 자성같이 물리 공식으로 사물을 과학화시켰습니다. 라고 추도사를 했다. 음양 오행도 아시는 대로 즉 어둠이 있던 세상에 양 즉 빛이 나타나서 음과 양을 궁극적 소자로 삼고 이것의 조합과 조화로 수화, 목금, 토라는 물질을 이루었으며 이것으로 천지 만물이 조성되었다는 철학서이다. 세상이 음양의 조화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단순히 암수, 냉온, 암광, 고저 등의 만물이 상대적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철학적 의미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암흑의 우주에서 빛을 가지고 만상을 만드셨다는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다룬 빛의 끊어짐과 흐름으로서 사이버 세상을 만들듯이 같은 원리로 만상이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상통하는 데가 있는 것이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에는 제일 첫째 날 빛부터 창조하셨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이 말을 근래까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태양도 만들어지기 전에 빛부터 창조하셨다니 이해가 안 된 것이다. 태양도 없는데 빛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빛 자체와 발광체를 구별한다면 빛은 어떤 형태로 존재했었는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사람들은 이런 의문에 휩싸였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성경의 기록이 과학이요 진리임이 더욱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부터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제 와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놀랍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의 절대자이시다. 그분의 말씀의 신호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에너지의 근원되는 그 입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가지고 에너지 조각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4대 에너지가 작동하는 극미 양자를 만드시고 또 그것들로 원자들을 만드시고 만상을 만들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 양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 음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장에서 5절. 자, 제12회는 빛의 창조와 음양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13회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